지난 주일 우리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피재앙을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피재앙에 3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피재앙은 이집트 신을 벌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의미는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죽음에 대한 전주곡이 맨 처음에 첫 번째 피재앙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의 직분, 율법을 상징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 3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이집트 신들을 심판하는 의미는 피재앙뿐 아니라 모든 재앙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10재앙의 목적 중 하나가 이집트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재앙과 관련해서 이집트 우상들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도표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넘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면 첫 번째 피재앙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나일강의 신, 창조의 신 크눔, 그리고 나일강의 신이며 농사를 주관하는 시피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는 생명과 다산의 여신 헤케드 또는 헥트, 헤카라고 불리는 요 개구리 여신을 상징하고요. 세 번째 이재앙은 땅의 신, 흙의 신 게부, 갭이라고도 그러고 셉이라고도 하는 이에 대한 심판이고, 네 번째 파리는 축복과 기쁨의 상징인 곤충의 신 하쿠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질은 힘과 다산의 신 아피스에 대한 심판이고, 독종은 의술의 신, 그리고 질병의 수호신 이모텍과 타이폰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박, 하늘로부터 내리는 건 기후, 공기의 신 휴, 그리고 하늘의 남신 호루스, 하늘의 여신 누트에 대한 심판이고, 메뚜기는 곤충으로부터 피해를 막아주는 신 세라피아, 그리고 폭풍과 곡식의 신 세트에 대한 심판입니다. 흑암은 태양의 신, 태양인 라, 이집트의 주신인 라에 대한 심판이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 생명의 신 오시리스, 그리고 생명과 치유의 여신 이시스, 생명의 수호신 셀케트에 대한 심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인들은 실생활과 깊이 관련된 그 일상에서 신들을 만들고는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히 자연 재앙이 아니라 이집트의 파라오와 이집트인들을 자연재앙으로 벌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오늘은 10재앙 중에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파라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라는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번 중에 이 8장 1절은 세 번째에 해당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만일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개구리로 이집트 온 땅을 치겠다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만일 뭐뭐하면 아니면 뭐뭐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하겠다라는 이 표현은 일종의 약속이며 또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경고하실 때 이렇게 표현해요. 이런 표현은 주로 법적 문서를 기록할 때 사용됩니다. 계약할 때, 이럴 때 사용하죠. 성경에서 율법에 이와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이 모든 복을 내게 내리고, 만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일종의 법이기 때문에 조건에 따른 결과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표현은 선지자들의 글에서도 종종 나타나요.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 집이 황폐하리라. 예언서에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모세의 직분은 선지자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를 파라오에게 분명하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얘기해진 거죠.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이 왜 파라오에게 미리 경고하셨을까요? 경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경고는 없어요. 제가 한번 경고판을 준비해 봤어요.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경고판일까요? 공통점. 물놀이 안전에 관한 경고판입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목적은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파라오에게 경고하신 이유도 파라오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파라오에게 경고를 통해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보면 이 개구리 재앙은 첫 번째 피재앙에 이어서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재앙 후 개구리 재앙을 예고하기까지 7일을 기다리세요. 7일은 파라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이처럼 경고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7일이 지났지만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파라오는 이집트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남자만 60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보낸다는 것은 이집트의 경제와 노동시장에 너무나도 큰 손실을 주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일강을 뒤엎었던 핏물, 그리고 그 물고기가 죽으면서 썩은 식체 악취, 이런 게 강물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희석됩니다. 처음에는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서 이집트 온 땅이 난리였어요. 그런데 강 주변을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면서 조금은 살만해집니다. 숨통이 트이니까 파라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아요. 결국 일주일을 기다리신 하나님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다시 한번 파라오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이집트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였고 그리고 고대로부터 강력한 제국을 이뤘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일강은 이집트를 살리는 생명의 젖줄입니다. 나일강이 생명의 젖줄인 이유는 이집트의 국토의 90%가 사막이에요.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일강 하류의 그 삼각주에서 생산되는 그 곡식으로 이집트 전체가 먹고 살아요. 나일강이 특별한 이유는 이 강이 매년 범람한다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범람한다는 점입니다. 강의 범람은 흔한 일이에요. 강수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강은 쉽게 범람합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은 매년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똑같을 때 범람하고 똑같을 때 물이 빠지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요 밑에가 여기가 이제 나일강이고요. 위에 보면 여기가 청나일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나일, 백나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나일 쪽에 보면 여기 보면 에티오피아가 있고 타나우스가 있죠. 여기서부터 물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5월경에 이 에티오피아 고원지대에 계절성 폭우가 내려요. 그러면 눈이 녹으면서 이게 물이 불어나고 같이
백나일과 청나일이 모이는 이 수단 지역에 오면 6월에 홍수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홍수가 7월 내려가면서 나일강이 되면서 이집트에 가서 7월부터 나일강 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10월에 이르면 이 물이 가장 절정을 이뤄서 여기 카이로 있는 삼각주 있는데 이곳에서 이르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홍수와 함께 이 고온에서부터 풍부한 태적토가 나일강 하류로 계속 흘러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 하류에 쌓입니다. 이 태적토가 물이 범람하면서 함께 쏟아져 나와서 땅을 뒤엎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물이 빠지면 검고 기름진 양질의 토양만이 남죠. 거기다가 이집트인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곡식을 바탕으로 이집트가 제국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일강이 범람한 후에 물이 빠지는 12월 중순이 되면 수많은 개구리들이 이 검고 기름진 태적토 위에 올라가서 울어댑니다. 깨굴깨굴 막 울어대는 거예요. 이집트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개구리가 땅을 기름지게 해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이유를 잘 모르는데 개구리가 와서 막 울면 땅이 기름지고 풍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개구리를 신성시했으며 개구리를 풍부와 가산의 상징으로 신으로 추대합니다. 그리고 추앙하기 시작하죠. 이 개구리 신을 헤카라고도 부르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머리가 개구리 모양입니다. 여기도 보면 개구리 모양이죠. 여기 보면 개구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 머리를 달고 있는 여신, 이게 헤케드입니다. 참고로 오늘날 나일강은 더 이상 범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일강 수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댐들을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의 범람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나일강의 축복이 여러 우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창조와 나일강의 신 쿠눔, 나일강의 신이며 농사의 신인 하피, 개구리 신 헤케드까지 나일강과 관련된 여러 신들이 만들어졌어요. 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개구리의 수요를 증가시켜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시하는 그 개구리를 오히려 재앙이 되게 하셨어요. 개구리들이 나일강에 올라와서는 파라오의 왕궁과 침실과 침대 위에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집트인들의 집과 화덕과 밥그릇까지 들어가서 아예 사람의 몸에 기어 오르기까지 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재앙이 되게 하셨어요. 재앙의 결과 더 이상 이집트인들에게 개구리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무참하게 깨트리실 때가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복, 예를 들어서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나 지혜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나가는데 방해가 되고 우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때로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십니다. 내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라도 그것은 결코 신앙의 대상이 돼서도 안 되고 경배의 존재가 될 수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불치병이나 대형 사고나 자기 식무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나서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래야 할까요? 잘못된 우상이 깨지지 않고는 그들이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앙은 내가 진정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계기가 되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비록 재앙을 만났지만 그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도리어 복입니다. 반대로 비록 내가 풍부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형통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 복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도리어 저주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예배드리던 사람이 살만해지니까 주일에 골프 치러 다닌다면 그 사람을 보고 누가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결코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내 생각, 관점, 가치관, 세계관을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떡으로만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었더니 바르게 되었다.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을 하나님 나라에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개구리가 나일강에 올라와서 이집트 온 땅을 덮자 이집트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개구리를 땅에 올라오게 했어요. 요술사들은 첫 번째 피 재앙에 이어 두 번째 개구리 재앙도 똑같이 흉내냈습니다. 그런데 요술사들이 해야 할 일은 개구리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개구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원하는 것은 개구리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는 이미 많아요. 그런데 요술사들은 불난데 기름 붓는 격으로 개구리들을 더 땅에 올라오게 했습니다.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정도 흉내낼 수 있어요. 그들 역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개구리를 땅에서 올라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요술사들이 강물이 피가 되게 했지만은 그 물을 다시 깨끗하게 하지는 못해요. 그들은 개구리를 땅에 올라오게 했지만 다시 개구리를 물로 돌아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상은 능력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요술사들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파라오가 다시 모세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죠. 도리어 문제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8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안 없어지네요 저거. 네, 됐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아멘.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진심이 아니에요. 단지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파라오의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파라오의 말에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문장의 구조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시브리 원어에 보면 파라오가 하는 말을 보면 그리고 그런데 그러면 이라는 뜻하는 접속사 요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드를 통해서 네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너희는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고 이게 A면 A-는 그리고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B는 그리고 그러면 그러나 그가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B-는 그러면 내가 그 백성을 보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라오는
A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 구하라 라고, 너희가 구하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A가 충족되어야지 A 다시,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B를 보면 파라오가 여호와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처럼 보여요. 그가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러니까 그는 여기서 뭐예요? 여호와. 근데 B에는 보면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B가 충족돼야지 B 다시, 그러면 나도 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됩니다. 그가 여호와가 개구리를 떠나게 해야지 나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다라고 파라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문장 구조, 카이즘, 교차대국법, 강조점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뒤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강조점은 B 다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파라오가 하고 싶은 말은 B 다시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과 자신을 대등한 위치에 놓고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조건을 걸어 하나님과 흥정하고 타협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파라오의 교만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초래한 것입니다. 결국 장자의 죽음은 파라오가 교만해서 자초한 것이에요. 파라오의 말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속내는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높이면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인 것처럼, 신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런 파라오의 교만을 책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파라오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파라오에게 분노하기보다 모세를 통해 또다시 파라오에게 기회를 주세요.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파라오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부탁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아멘. 모세가 파라오에게 내가 언제 나일강에만 개구리가 있도록 하는 게 좋을지 물었던 이유, 그것은 개구리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파라오가 재앙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파라오가 요구한 그 시간에 그것에 응답함으로 개구리가 사라짐으로 개구리 재앙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하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묻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 좋을지 분명하게 얘기하라. 그리고 모세가 그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알 수 있죠. 개구리 재앙의 목적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파라오가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가 이게 기회를 주고 그가 회개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파라오를 떠나 여호와께 간구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에 응답하죠. 개구리 재앙을 시작으로 파라오는 모세에게 4번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파라오를 떠난 후에 떠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요청하면 그 요청한 사람 앞에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혼자 기도합니까? 대부분 기도 좀 하는 분들은 기도를 요청한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거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하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사진, 대통령처럼 최고 권력자, 그 사람들 있으면 둘러싸고 안수 기도하는 사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상하게 매번 파라오를 떠나서 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만일 모세가 파라오가 보는 눈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높임을 받았겠죠. 이집트의 신들의 문화 속에서 자란 파라오가 모세의 능력을 보면서 모세를 신성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높임받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파라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기도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곳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의 현현으로 봅니다. 그리고는 소와 화환을 갖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하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의 옷을 찢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말려서 제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자신이 높아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항상 파라오를 떠나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합니다. 내가 드러나기보다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가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으로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자 모세의 기도대로 개구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구리를 떠나게 했지만 떠나게 하면 나도 내 백성을 보내겠다라는 그 파라오의 약속, 그 약속은 지켜졌습니까? 지켜지지 않았습니까? 파라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개구리가 사라지니까 파라오의 마음도 변했기 때문입니다. 돈 빌릴 때 마음하고 돈 갚을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빌려준 돈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말이에요. 빌려준 돈 받는 일이 돈 빌리는 일보다 어쩌면 어려워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죠. 사자성어로 여측이심이라고 합니다. 화장실 앞에 두 마음이죠. 파라오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파라오는 개구리만 사라지면 내일이라도 당장 이스라엘 자손을 보낼 것처럼 약속했어요. 그러나 모세의 기도로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으로부터 나와서 죽었어요.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마음이 완강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재앙은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파라오가 숨을 쉴 수 있게 되자 그의 마음이 또다시 완강해졌습니다. 파라오는 개구리 제왕이 물러가자 또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재앙이 계속되죠. 어리석은 파라오의 모습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처럼 하다가도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고 내팽겨 쳐버리지는 않습니까? 파라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복음에서 멀어질수록 재앙이 더 커지고 고통의 시간은 더 길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은혜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